할렐루야. 우리 아름다운 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도님들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사랑 꼭 붙들고 믿음 안에서 모두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11월 11일 금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6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셀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셀바에서 떠날새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드디어 야곱의 70명의 가족이 이집트를 향해 이민 행렬을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애굽과 이 가나안 땅의 구분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브엘셀바에 이르러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특별한 순간에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꼭 찾고 하나님을 예배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은 어떻게 보면 인생의 마지막 여정인 이 결정적인 시간에 하나님께 지금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 1절에서 5절을 보시면 마지막 날 제자들에게 긴 설교를 마친 후에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기도로서 이 세상을 마무리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이사를 한다든지 이주를 한다든지 가정에 대소사가 있다든지 혹은 비즈니스의 변화가 있을 때든지 하나님께 먼저 예배 드리십시오. 그리고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며 또 이 움직임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순종하며 갈 수 있게 달라는 그러한 요청과 예배와 기도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은 그 기도와 예배를 기뻐 받으시고 우리의 삶에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해 주십니다. 이제 지금까지 야곱은 이민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한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곳저곳을 많이 떠돌며 살아야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나이가 130세가 되었는데 또다시 이민을 가야 하니까 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습니다. 창세기 31장 3절을 보면 야곱이 거주했던 그 가나안 땅은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는 그 명령에 순종해서 야곱이 하란을 떠나 정착했던 곳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야곱은 살아 돌아온 자식을 다시 만날 수 있다는 기대감과 함께 가나안 땅을 떠나서는 안 된다는 그 생각 사이에서 갈등을 하지요. 그러나 지금 현재 야곱이 닥쳐져 있는 그 기근, 그것이 너무나 심하고 무엇보다도 잃었던 사랑하는 아들이 살아있는 그 애굽으로 가야만 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이 또한 130세의 고령의 나이였습니다. 또다시 이주를 해야 하는 현실 앞에서 두려움, 염려가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모든 소유와 가족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의 그 끝자락에 있는 그 브엘셀바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부분이요. 오늘 1절에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그러다가 2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고 야곱아 야곱아 부르신다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1절에 이스라엘과 2절에 야곱아, 그 부분에 동그라미를 한번 쳐놓으시면 좋겠습니다. 1절에 야곱,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부른 것은 야곱이 이제 애굽으로 이주한 후에 그의 자손이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는 것과 연결된다는 점에서 하나님은 큰 민족과 축복에 대한 의미로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2절에 보면 2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아니하시고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지 않고 야곱이라고 부르십니다. 저는 특별히 이 대목에서 이 야곱이라고 부르신 바로 이 부분에서 많은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특별히 중요한 순간에 이름을 부르는 그 패턴을 성경 곳곳에서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내리칠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의 이름을 부르시죠. 또 오늘도 야곱아 야곱아 부르십니다. 야곱의 인생에 중요한 변화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현현하시는데 2절에 그 밤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아 야곱아 그의 이름을 부르시며, 자 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의 하나님이라,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 아멘. 이 말은 아브라함 때 시작된 이 집안에 대한 하나님의 보호가 이 순간에도 너에게 똑같이 있을 것이고 앞으로 너의 후손에게도 똑같이 지속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라. 야곱 자손이 애굽에 체류하는 동안 함께 하실 것이고 또 요셉이 야곱의 눈을 감길 것도 약속하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 얘기는 야곱에게는 그 두려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야곱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갈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야곱 일행의 애굽 여정을 하나님께서 동행하실 것이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갈 것이고 그들을 그곳에서 보호할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그들을 데리고 애굽을 떠나 가나안으로 갈 것이다 약속하십니다. 야곱이 두려워하고 인생의 새로운 변곡점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은 야곱아 야곱아 그의 이름을 부르신 거예요.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놔두고 왜 야곱의 이름을 부르셨을까요? 너의 인생을 지금까지 누가 인도하였는가? 야곱아, 많은 고난 속에서 너가 쪼개지고 엎어지고 쓸리고 잘리고 갈리지 않았는가? 야곱이라는 이름에 많은 고통과 험악한 세월이 담겨있지 않았는가? 야곱이라는 이름에 말할 수 없는 눈물이 맺혀있지 않았는가? 내 사랑하는 야곱아, 그러한 인생의 여정 속에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었고 내가 너와 동행하였고 너를 보호하였다. 수많은 두려움의 날 가운데서도 너를 강하고 담대하게 하였고 너를 인도하였단다. 내가 너를 사랑하고 앞으로도 너를 사랑할 것이고 너를 이렇게 보호하고 또 동행할 것이다.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 대신 야곱아 그의 이름을 부르시며 또다시 언약의 약속, 축복의 약속을 해주고 계십니다. 이사야 41장 8절과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중간을 생략하고 개역 한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사야 41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아멘. 보잘것없는 지렁이와 같은 인생, 이것은 야곱이라는 이름을 수식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렇게 지렁이와 같은 우리네 인생을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역사하실 때 반전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복의 사람이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과 별반 다를 것 없는 지렁이와 같은 너 야곱아, 우리 인생이지만 그러한 우리 인생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관여하시고 함께하시고 역사하실 때 이러한 놀라운 정말 반전의 역사, 축복의 은혜, 야곱을 통해서 바로가 축복받는, 또한 그의 자손과 가문이 큰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에게도 그러한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반드시 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믿음의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순종하며 거기에 마음을 두고 뜻을 두고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놀라운 반전의 은혜를 하나님께서도 야곱에게 주셨던 것처럼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하나님께서 야곱의 그 인생의 변곡점에서는 그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처럼 야곱아, 야곱아, 너의 허물 많고 아픔과 고통의 그 이름 앞에서 내가 너의 인생에 관여하였고 너를 축복하였고 너와 동행하였고 너를 보호할 것이다. 그 야곱에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특별한 은혜가 임하였던 것처럼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 귀한 믿음의 성도들 각자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와 또 축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서는 지렁이와 같은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여 이러한 놀라운 반전의 역사와 은혜를, 그 축복을 다 경험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앞에서 절대적으로 겸손한 자가 되어서 이 은혜를 꼭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